벌써 2019년 12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카운슬의 결정과 같이 우리 연말을 맞이하여서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3주 전에는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6장을 통하여서 교회의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화면에 나오면 좋겠는데요.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이 불러내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공동체, 즉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회는 보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아포스톨릭 특성, 캐릭터리스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로는 불러냄과 보냄을 받은 그 사이에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군인들이 훈련에서 흘린 땀 한 방울이 전쟁터에서의 피 한 방울을 상쇄해 준다 하는 말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 가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이유들은 우리가 훈련되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사역 목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가기 위하여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았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앞으로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14장 11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교회의 사역의 목표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교회의 사역은 성도를 봉사일을 위해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사도들이 있었고 구약에서 아직 이어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선지자들도 있었으며 복음 전하는 자들, 목사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다고 해서 오늘날 반드시 5가지의 직분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시대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와 장로님들, 집사님들, 즉 카운슬 위원들과 또 교사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세운 직분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방금 읽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사역은 한글 성경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밑에 보이는 NIV 성경에 보면 to equip his people for works of service so that the body of Christ may be built up. 교회의 모든 사역의 목표는
그리스도인들을 준비시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정체성에서 불러냄을,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불러냄을 받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그 사이에 교회의 정체성이 훈련시키는, 준비시키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사람들이 선택할 때에 그냥 편하고 좋아서 대형 교회를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이민교회들처럼 그냥 한국 사람들끼리 모이고 한국 음식 먹고 혹은 마음이 편안하면은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오류,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를 준비시키는 equip 혹은 prepar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하여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의도적으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많은 책을 읽고 생각함을 통하여 뇌를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말씀 사역자들과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에 참석함으로 우리의 지식이 커가는 그러한 사역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몸에서 중요한 부분은 심장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늘 박동하여야 피를 온몸에 보내고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감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을 통하여 우리의 심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온 몸으로 흘러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복음을 알았다고 하여도, 즉 뇌와 가슴이 움직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누워만 있다면 혹은 앉아만 있다면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치 병원에 있는 환자와 같이 몸이 급격하게 쇠약하여 갈 수밖에 없습니다. 브레인도 중요하고 심장도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의 몸이 날마다 규칙적인 삶, 운동을 통하여서 근력을 키우고 몸의 모든 부분이 건강한 것이 매우 중요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몸이 약해지면 우리는 질병에 쉽게 무너지기 쉽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뇌와 심장뿐만 아니라 모든 골격들, 혈관들, 세포들, 근육들이 모두가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이즈의 크고 작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예배를 보러 가기 때문에 예배는 목회자와 카운슬 위원들이 준비하고 그들이 인도하고 오직 교회에서 리더들만 움직여가고 일반 성도님들은 그냥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보고 퍼포먼스를 보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냥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매우 쇠약해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형교회를 좋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편한 신앙생활과 눈과 귀가 즐겁고 예배를 드렸다는 생각에 자기 만족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져야 하고 우리의 심장이 복음으로 열심히 뛰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참하고
함께 움직여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일부 지도자들만의 예배가 되어버리므로 관람객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은 엄청 쇠약해져서 주께서 원하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졌습니다. 교회는 서로에 대하여서 불평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뉴스에 나오는 목회자들의 비리 등을 통하여서 지도자들이 썩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반면에 생각하면은 교인들이 온전하게 준비되어지지 못하여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편지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의 잘못이 아니라 몸 전체,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매우 연약해져 있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꼭 동참해야만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성도들을 봉사의 일을 위하여 준비시킴을 통하여 so that 그 결과로 모든 교인들이 봉사의 일에 준비시킴을 통하여 비로소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유명한 설교가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 리더십에 의해서만 세워지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만으로서도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몸의 지체들이 모두 건강하여야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활동하기 이전에 또한 교회에서도 우리가 함께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우리 교회 연말을 맞이하여서 교회 구조와 조직에 대해서 잠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저희 교회는 6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온 성도님들이 어느 위원회든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사, 달란트를 따라서 봉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6개 위원회는 첫 번째는 예배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배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면 예배의 의식들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찬식이나 세례식이나 헌금시간 등을 위한 준비들을 하게 되고, 또한 예배 자체와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또한 성가대와 찬양팀을 조직하고 운영하며 후원하는 일, 또한 방송실 운영과 예배에 관계되어지는 물품들 구입하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면 예배위원회에 참여해서 함께 봉사의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유인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KM, EM 모임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또 중보기도하는 모임, 1년에 한두 번씩 있는 수련회를 위한 세부 계획과 진행들을 인도하며 주중 성경 공부반을 위하여서 중보기도하고 준비하며 진행해가는 모든 일들, 그리고 교인들이 혹은 목회자가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훈련하는 일들을 준비하고 이끌어갑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다면 한글 학교를 지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교육위원회를 통하여서 봉사일을 배우고 같이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친교위원회가 있습니다. 친교위원회는 여선교회를 지도하며 또한 주일 점심 친교를 또한 주관하며 준비합니다. 교회 경조사에 참석하며 또한 연락하고 협조를 합니다. 교회에 있는 야외 예배나 절기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해 갑니다. 새로 오신 분들 혹은 교인들을 신방하며 연락망을 관리하는 일들을 합니다.
친교위원을 통하여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의 친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사역하는 일들입니다.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선교위원회가 있습니다. 교단 및 노회 사역을 협조하며 미니스트리 쉐어라고 하는 우리 교단의 분담금을 지급하고 교단 선교사님을 위한 중보기도팀을 운영하며 지원하는 일, 또한 지역사회를 구제하며 선교와 신학생들을 위한 훈련과 지원을 하는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관리위원회는 교회 건물 개보수 및 관리를 하는 일을 감당하죠. 또한 교회 차량을 관리하고 사무실 행정 및 물품을 구입하며 교회 건물 임대에 대한 관리를 합니다. 저희 교회는 과테말라 교회가 사용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행사될 때에 또한 사용하는 문제들을 관리하는 일들이 있고, 오늘 같은 날 이제 일찍 나오셔서 눈을 치우고 주차장을 정리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회계재정부는 매주 헌금 수납 및 관리를 하고 연말 예결산 준비 진행 관리, 교인들의 연말 세금 보고를 위한 문서 작성들을 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교회에 무슨 위원회가 있으며 그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보고 관람하고 가게 되면은 어떻게 진행되어진지 알지 못합니다. 지나치게 사람들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이루어가며 그 몸을 건강하게 활력 있게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에 단순히 예배를 보러 오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봉사의 일을 위하여 준비되기 위한 것이고, 그러므로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며 교회의 사역의 목표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교회의 사역은 성도를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봉사일을 위해 준비시키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교회의 사역은 성도를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3절과 14절에서는 목사역의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위한 준비를 하지만 어디까지 이르러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 13절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고 얘기합니다. 한글 성경보다 화면 밑에 보이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Until we all reach unity in the faith and in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and become mature.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단순히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쉐어함을 통하여 유니티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We all reach unity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암송했다고, 성경을 많이 배웠다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거나 자기의 성경적인 지식을 자랑하는 자는 교회의 몸에 암세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교회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오래 하지 않은 사람,
연세가 많으신 분, 아주 젊은 사람, 다양한 부류가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한쪽 팔만 크고 다른 팔이 작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신체의 모든 부분이 조화롭게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아는 것, 거기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 유니티를 이루어주는 것, 연약한 자를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중보기도 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become mature, 성숙하게 될 때까지라는 거죠. 내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었고 난 천국 갑니다. 그 사람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믿음과 아는 것에서 유니티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 양보하고 세워주는 것, 그러므로 함께 성숙해가는 것, 성품이 성숙하고 대인관계가 성숙해가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 열심히 했고 봉사 생활 많이 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연합함, 유니티를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방향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에서 가장 많은 시험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사탄이 누구라고 합니까? 보통 섭섭마귀라고 얘기하지요. 교회에 누군가가 한번 섭섭해지기 시작하면 이거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섭섭마귀는 바로 교회의 유니티라고 하는 가장 강조되어지는 부분의 정반대 현상입니다. 하나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섭섭함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만족하지 마십시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고 성숙해지는 것, 이것은 일생 동안 이루어가야 할, 절대로 중단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믿음의 순례의 길입니다. 교회 봉사를 하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 다른 성격과 생각의 차이로 부딪히고 갈등할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가면은 우리가 그렇게 유니티를 이루고 하나 되고 성숙해야 되는 이유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섭섭마귀죠.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속임수에 넘어가고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귀가 얇아서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말 전하고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 14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도록 기도하며 노력하십시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대하듯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사람 저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섬기며 복종하며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언제까지?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하여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며 겸손히 사랑하며 봉사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며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식사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 두 끼, 세 끼씩 드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두 끼, 세 끼 먹는 심정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함을 통하여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뇌가 작동할 뿐만 아니라 봉사의 일을 통하여, 봉사의 일이 꼭 교회 청소하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봉사는 날마다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중보기도 하는 것도 엄청난 봉사입니다. 한 번, 두 번 전화 한 번 걸어주는 것 엄청난 봉사의 일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주중에 교회에 조용히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 저도 사무실에 오다가 마주치게 될 때도 있고 잠시들 대화를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교회에 와서 30분씩 기도하고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교회에 와서 이것저것을 둘러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토요일날 청소하시는 분들,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 주일학교, 성가대, 찬양팀, 참 말없이 봉사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봉사를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봉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성도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어렵고 힘든 자를 위하여 하루 10초, 20초 기도하는 것이 봉사의 일입니다. 6개의 위원회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며 섬기며 복종하며 나아가십시다. 봉사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나오는 이 사단의 방해, 봉사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 가는 과정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편하고 교회가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갈등하게 만듭니다. 상처받게 만듭니다.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단의 괴계에, 책략에 빠져들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하나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뇌에는 전두엽과 후두엽이 있는데 우리의 앞이마 쪽은 창조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우리의 목덜미 쪽 후두엽은 매우 단순한 흑백 논리에 의해서 공격할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 두 가지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전두엽을 발전시키는 방법은 의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책을 많이 읽고 생각을 많이 하고 쉼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발전되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을 하며 안식하며 하나님과 거함을 통하여 우리의 앞뇌는 끊임없이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뒷목덜미 쪽은 reptilian part of brain, 파충류의 부분이라고 얘기 드렸죠. 도마뱀이나 뱀이나 용이나 이런 종류는 생각이 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길 수 있으면 공격해서 제압해버리고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면 도망가 버립니다. 교회 안에 그러한 reptilian적인 부분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파충류에 대한 부분들은 다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상처받았다고 힘들다고 내가 저 사람을 한번 골려주거나 내가 저 사람을 한번 보복하다는 생각이 있든지
아니면 그냥 에이 딴 교회 가버리지 뭐 여기만 교회냐 라고 피하게 되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의 교인들이 봉사의 일을 위하여서 훈련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이 가장 기본적인 사역의 목표를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파충류와 같이 경쟁에서 이기든지 피해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간사한 유혹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의 성품이 어떠한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봉사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의견 충돌이 나타나고 성격의 차이를 알게 되고 갈등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상대방을 향하여 나쁜 탓하면 그것은 사단의 방법이고,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함을 통하여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성격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와 성경 공부에 참여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봉사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 가야만 합니다. 우리 어느 교회 사역에 모든 성도님들이 꼭 동참하시고 봉사의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